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세상에 남겨져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아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서 새로운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5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근심에 빠지게 됐을까요?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했던 스승과 이별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는 영웅이자 또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허탈했을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어떤 점에서 유익한 것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세상을 세 가지로 책망하시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하면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큰 범죄를 저질러야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죄이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며 완악한 마음 그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역사는 사도행전 2장 36절로부터 38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회중들을 향해 예수를 증거하며 나아갈 때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때문에 또한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찔러주시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도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른 도리나 도덕적인 기준이 되는 어떤 규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보았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의롭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죄인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모든 의를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일까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의를 완성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의밖에는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어떤 의도 예수의 의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그 어떤 의도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한 죄인들에게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절대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오직 예수의 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탄과 마귀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진짜 심판을 받은 것은 사탄이고 마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지배 속에서 여러 가지 죄악에 휘둘리며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에 빠지고 말지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요, 따라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은 마귀가 아직 최후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올 수 있지만 우리 위에서 군림하거나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사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심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앞에 작아지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미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심판받았으며,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오늘의 제목과 같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짧게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더 잘 믿게 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의도, 의로워 보이는 것도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없고 오직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이 예수님의 의만이 죄인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자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요, 따라서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죽음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혹시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내가 혹시라도 예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성령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미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마귀의 종처럼 세상에 치여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라고 할 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로자 내지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사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다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좁은 길도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늘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이 성령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